할렐루야. 9월 셋째 주 GQS 그룹남 큐티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면 정상적으로 되던 사고와 행동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보통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마냥 다 좋게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바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콩깍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진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고,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20년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소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면 계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산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이런 행동이 낭비라면 분명히 낭비가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낭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를 하죠. 낭비는 낭비인데 하나님께 낭비하는 것은 결코 버려지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낭비, 그것을 바로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인 다윗에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얘기하실 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방식들을 많이 알려주시곤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제작할 때도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크기, 성전을 어떤 재료들로 짓고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요, 결국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이 솔로몬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각과 솔로몬의 지혜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항목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이방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였고, 이 백향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목재를 수입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이 백향목은 가격도 비쌌고 또 운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가장 좋은 목재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을
만나서 이제 친목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히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백향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목재를 선점하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또 두로 왕에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나라에 좀 보내게 됩니다. 선물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콩깍지가 씌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과 노력,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이런 귀한 목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또 귀한 돌도 사용했는데요. 그 성전의 기초돌은요,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사용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기초돌을 사용할 수 있는 크고 귀한 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광야니까요. 크고 값지고 값이 나갈 만한 그런 단단하고 좋은 돌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돌도 이방 나라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기초돌 역시 이방 나라에서 수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편지를 쓸 때 꼭꼭 눌러서 정말 힘을 꽉꽉 줘서 글씨를 써내려간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별것 아닌데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가 글씨 쓰는 것도 힘든데 그 힘든 글씨로 꾹꾹 눌러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서 편지를 줬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솔로몬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 쓰는 거, 좋은 돌을 쓰는 거, 좋은 전문가를 쓰는 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방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열심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가 편지를 꾹꾹 눌러서 편지 쓰는 것 같은 그런 편지로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이 열심과 이 노력을 결코 헛되게 바라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분명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결정에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까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죠.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또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바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같이, 노아와 같이, 또 한 소년과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고, 또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환경적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눔 질문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1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벌목하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전문가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복음 전도 전략이 있는지 나눠보세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목재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에선 구할 수 없는 가장 희귀하고 좋은 목재인 백향목을 선택해서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쉬운 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은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복음 전도를 하길 원하는지 목장에서 좀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눔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쓰일 목재가 꼭 백향목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방 나라에 있는 최상급 목재를 수입하여 성전 건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가정과 일터, 모든 부분에서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자신의 결단을 나눠보세요.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린 보통 물질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에 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돈을 준비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있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환경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개념을 본다면 정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목자님들 먼저 우리 목원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은 나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GQS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룹 큐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